뭐 벌써부터 저 3주째인데, 자,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 고난과 부활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침례교회는 막 고난주간, 한 주 전 고난주간과 이렇게 부활 주일만 이렇게 또 하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게 지금까지 해가 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 오늘도 예정이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선택받은 자, 그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너무나 그래서 죄인들, 우리 인간의 죄인들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택함을 받은 자에게 새 생명 주시고, 또 어렵다 하심도 받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까지 얻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자, 쉽게 말해서 구원을 받은 자, 사람에게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본문에 나오지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보면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또 사도 바울이 다른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렇게 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올바로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의 삶에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가 있어가지고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열심히 그 자기가 세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 계획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는 사람들 보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요 근래 제가 젊은 자매님들이 오셔가지고 좀 도와주고 했지만은 참 자기 목표를 가지고 말이에요. 일본에 와서 도전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그 의욕을 볼 때 참 저도 감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에 대해서도 목적, 그 다음에 목표를 가지고 계실 뿐 아니라 그 피조물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다 하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작정 닥치는 대로 일하지 않으시고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일하여 가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몇 번 설교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보면 창세 전부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계획하시고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희생시킴으로써 인간의 구원하신 이 계획도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철저하게 계획하신 부분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부분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고백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사도된 게 자기 개인이 잘나서 어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하나님께서 뜻에 따라서 된 사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원을 받은 성도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 인생이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 나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그분께 순종해야 된다는 그 고백이 지금 여기에 내가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축복, 선택, 거룩함, 찬양 모두의 주체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그럼 하나님 택하시고 모든 거 하면 뭐 우리는 무슨 아무것도 아니야? 로봇도야? 아니죠. 하나님 창조물을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잘 아시죠?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다 줬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탁월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또 못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머리카락이 지금 다 머리카락이 많지만은 저처럼 또 머리카락이 또 없어가지고 대머리인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고백합니다. 구원도 재능도 물질도 외모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에 따라 나누죠. 인류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의지, 섭리와 역사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전부 하나님부터 왔습니다. 인간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물질이 많이 가있으면 얼마나 가졌겠어. 유능하고 똑똑하다 해서 얼마나 유능하고 똑똑하겠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아는 도토리 기적이라고 그런 얘기들 하죠. 그러므로 어떤 인간이든 누구나 실패도 하고요, 좌절도 합니다. 실수도 하고요, 죄도 짓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사도 바울이 교훈을 하고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는 이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항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행해서는 무조건 안 되는 것이죠.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역사요,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때 있고 그럴 때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배경을 조금 설명을 하면은 에베소라는 곳은 항구 도시였었어요. 문화와 종교의 중심지였어요. 그런데 이곳에 이단 종교가 들어와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제가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금 사도행전을 보내드리는데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도행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자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두 패로 제가 일어난다고 말씀도 보냈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지금 이 말씀을 1절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오늘 제목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실한 자. 이 신실한 자가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역사요, 은혜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고백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근데 이것을 인식하고 그 삶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2절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받게 합니다. 항상 마음속에 찬양도 그걸 했지만 우리 마음에 이 평안 이 항상 있다는 게 아무리 우리 주위에 싸우고 뭐 여러 가지 어렵고 시험이 오고 있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평안은 사라질 수, 누구가 건드릴 수 없는 그 평안이 있어야 된다. 우리 모든 성도들한테. 여러분 마음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까? 나의 앞에 어떤 상황이 닥쳐도 나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평강이 왜 없어지느냐? 사람 바라보고 주위 환경 바라보기 때문에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없어집니다. 성경에서 의인이라는 단어가 꽤 많이 나옵니다. 의인이다. 구원받은 성도도 의인이라고 하죠. 구원을 받았으니까. 왜 의인이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그것일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 노아도 의인이라고 그랬고 참 의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을 갖다가 의인이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을 갖다가 의인이라고. 그래서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모든 것을 잊어버립니다. 은혜로부터 오는 마음의 평강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평강을 어떤 이유로든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한번 성도가 돼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부터, 그때부터 저 처음 갈 때까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런데 조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이기에 이거 재직때 이럴 때 보면 우리는 마음에 평강이 없어지고 불안해지고 여러 가지 있죠. 이 평강이 이렇게 되면은, 이 평강이 만약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면은 믿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중심이 흔들리고 불안해지고 괴로움이 있고 불평이 있고 불만이 생기게 때가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럴 때 그 원인을 어디서 찾느냐? 다른 사람한테 찾으면 안 돼요. 다른 뒤에 사람한테 핑계대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의 믿음을 갖다 점검했어요. 제일 먼저 점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우리 마음이 어떠한 이유로든지 흔들리고 있고 불안해져 있고 평안하지 않다면 자기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나에게 어떤 것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 평강을 가진 사람이 신실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 신실한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성도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계획하셨다고 오늘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우리가 잘 알지만 이 세상에서 사실은 잘 살아가는 복이 아니에요. 그죠? 물론 성도가 하나님 축복을 받아서 잘 살아도 갑니다. 영적인 복을 말씀하시는 것이요. 근데 그 영적인 복이 어떤 것이냐? 물론 구원받고 영생, 영원한 생명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렇지만은 3절부터 오늘 3절의 첫 부분하고 6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는 게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못해요. 이게 지금 축복이라고 지금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나의 하나님하고 그분을 찬송할 수 있는 게 이것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일 뿐더러 이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저 주시는 은혜를,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신실한 성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이유를 4가지로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먼저 알아. 왜 창세전이라 그럴까? 우리를 택한 게.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 고백은 잘해요. 기도도 잘하고. 왜 창세전에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여기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보다 택함을 받는다는 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세 후에 택함을 받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인간은 죄인이라서 내가 유능해서, 내가 잘났어, 내가 믿음 좋았어,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인간,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인간의 자격, 조건, 믿음 고려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나중에 하나님 보시지만 창세 전에는 우리가 믿음도 있었어요. 우리들이 만들기 전에 택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은혜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셨다는 은혜를 베푸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우리 행동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야? 아까 기도도 해주시지만 거기에 덜 낯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는 사람들. 교회가 이게 맞니? 저게 틀렸니?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게 신실한 성도예요.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 긍휼만 구하고 순종하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도 하나님께서 물론 주시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 대해서 알기 원해서 예배에도 참석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분을 구하고 성령 충만함 받기를 구하고 말씀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택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4절하고 5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어요. 네 가지가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창세전에서 이루어진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러한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4절과 5절 사이 그 짤막한 안에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오늘도 주일학교 애들하고 가르치면서 사랑이 뭐냐? 애들한테 사랑이 너희들 뜻이 뭐냐? 사랑이 뭘 사랑이라고 그러냐면 애들한테 물었더니 스키 좋아하는 거라고. 맞아. 그래서 오늘 참 뭐 애들하고 참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 사랑이 제가 항상 얘기해요. 그래서 야 사랑은 또 우리가 어느 사람을 지극히 뭐랄까 모든 정성을 쏟아서 다 뭐 쏟는 것을 말한다. 자기의 모든 것을 목숨까지도 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부른다. 근데 너희들 부모님한테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돼. 자기도 다 사랑한대. 근데 사랑은 제가 항상 여러분들 말씀하지만 입으로만 하는 게 얘들아 사랑이 아니다. 액션을 취해야 된다. 그러니까 목사님 액션이 뭐예요? 행동을 말합니다. 행동이 따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할 때는 액션이 교회 오는 것도 액션이고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도 액션이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청소하는 것도 액션이고 집에서 가정에서 부모님을 위해서 쓰레기 도와주는 것도 액션이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얘야 좀 상 닦아라 그런데 그래 맞아 그 상 닦아주는 것도 그것도 사랑을 한다는 액션이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택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 삶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에 나오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중요한 제목이 이겁니다. 이 흠이 없다. 거룩하고 흠이 없다 하는 말씀이 뭔가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표현도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거룩하지 흠이 없다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을 했지만은 교회와 그리고 믿는 자들에도 사용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한테. 즉 흠이 없다 하는 것은 거룩하다 하는 의미와 마찬가지예요. 비슷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따로 구별한 사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된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이 되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이게 신실한 사람.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구별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도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듯이 이 교회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를 비유로 한번 해봐요. 여러분 이 교회 걱정 안 하셔도 돼. 여러분 힘으로 걱정하실 필요 하나도 없어요. 무슨 걱정을 하십니까?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말씀대로 그냥 순종해서 나가면 하나님께 다 하십니다. 뭘 걱정하고 계시냐고.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셔서 세우신 교회니까 이 교회의 미래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놨어. 근데 그것을 순종하고 가느냐 안 가느냐가 문제. 그거는 선택은 우리한테 달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분명히 계획이 다 돼 있어. 어디로 끌고 가시는데 그 중에서 순종을 안 하면 또 갈라지고 흩어지고 어려워질 거고, 순종해서 가면 뭐 말씀 안 드려도 다 알죠. 계획 다 돼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 머리로서는 이걸 알지를 못하니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 구별된 사람답지 못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들을 선택하셨다고 5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는 그냥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순종하고 감사하고 항상 마음에 평안을 가지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시고 신앙생활 해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